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풍요하고 편리합니다. 정말 먹을 게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은 많아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역시 화려한 문명과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지만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공동체 속에서 악화 때문에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를 권력과 향락, 소비와 오락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영혼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안에서부터 약해진 사회는 결국 밖에서 밀려오는 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허망한 마음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먼저 무언가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엄청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항구를 통해 막대한 부가 모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고 상업과 문화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소를 성공한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 없이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잠못 이루게 하고 끊임없이 불안으로 몰아가는 이 허망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의 각자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가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는 어떤 메시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썼던 돈이, 성공이, 건강이,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줬습니까? 잠시 안도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많이 벌어도 더 많이 걱정하고 더 인정받아도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그 깊은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한 지식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까지 함께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많은 것을 알고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스스로 참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도 단순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은 많은 불안이 실제 현실보다 미래를 향한 걱정과 부정적인 예측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데서 오는 영적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거짓된 목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하면 끝이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지금 혼자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적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란 존재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계속 바뀝니다. 오늘 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내일은 이게 아닙니다. 내일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다음 날은 이게 아닙니다. 자꾸만 변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가짜 확신 위에 두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세상에서 주는 거짓 위로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은 우리에게 오는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요. 뭐 건강이 됐든 질병이 됐든 재산이 됐든 노후가 됐든 하여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공허함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무언가로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방탕함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의 헬라 어미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감각이 없는 어떤 무뎌진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좀 아프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처음에는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마침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올려놨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당시 에베소와 로마 사회는 매우 돈이 많았습니다. 번영한 사회였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우상숭배와 음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양만 달라졌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외로움을 견디기보다 즉각적인 자극으로 그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끝없이 쇼폼 영상을 넘기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즐겁잖아요. 그 시간에는 내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술과 음란물, 도박과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취 자체를 중독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모양만 달랐을 뿐이지 내 고통과 번민,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는 모습은 바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죠. 도파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순간의 자극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극은 잠시 기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찾게 만들고 자극이 사라지면 더 깊은 공허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방탕이라고 부릅니다. 방탕은 단순히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방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삶, 그것도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연봉이 적으니까, 취업이 늦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즐겨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20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규리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윤리를 배웠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제 영상 보니까 막 어떤 여자애고 남자애고 막 어떤 상황극을 하더라고요. 너는 좌파, 나는 우파. 막 그런 걸 막 말해요. 내가 어떤 걸 배웠다, 어떤 것에 물들었다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극은 우리를 잠시 흥분시킬 수는 있습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 머물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자극을 삶의 구원자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자극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삶이 재미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세상의 목소리를 단 한 문장으로 끌어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교리를 배웠다, 너희는 윤리를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배운다는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어떤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박수에 취하지도 않으셨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사탄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배웠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배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단 30분, 40분, 단 몇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세상적인 번민과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단 30분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들을 배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을 22절에서 24절에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 걱정, 고민,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먼저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되라 보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를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냐? 내가 지금 돈이 많냐? 내가 지금 안정하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해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사람은 옛것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좁은 곳에 있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은 좁은 곳에는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해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한 자극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마르죠. 우리는 갈급하죠. 채워진 게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옛사람의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불안에 끌려다니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허망한 것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안과 고난, 어떤 삶의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